위기라는 단어는 위험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어떤 누구도 나는 내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싶어, 이런 가족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위기를 만나고 싶어, 언제 위기가 올지 기다려줘, 이런 사람 없어요. 네. 그렇죠? 나는 내 인생에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너무 기대가 돼. 여러분 그런 분 있으세요? 난 우리 교회에 언제 좀 위기가 찾아올지 너무나도 기대가 돼. 이런 목사 없을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런 거 없이 지나고 싶고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한 기회라는 뜻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렇게 바다에서 서핑을 하는 거예요. 길다랗게 생긴 판때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중심 잡으면서 파도를 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이제 딱 그걸 배에다 깔고 이렇게 손을 휘저어가지고 좀 먼 바다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파도가 쫙 불어오면 그 파도를 기다렸다가 그 파도가 오는 속도에 맞춰서 막 패들링을 해가지고 그 판자떼기 위에 펄짝 올라서가지고 그때부터 막 타는 거예요. 그거 타러 거기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큰 파도, 사람 삼킬 것 같은 그런 큰 파도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파도 오면 아이고 무서워라, 이럴 파도를 언제 그런 파도가 오나. 그러니까 파도가 와도요, 자기가 타고 싶은 파도가 올 때까지 뭐 해요? 기다리고 거기서 계속 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보기엔 위험하다, 야, 저렇게 큰 파도가 오냐, 그런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게 딱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손을 넣어가지고 펄짝 올라타가지고 멋있게 그 파도 터널 밑으로 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타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하얀 거품처럼 팍 이러는 데를 막 저 사람 파도에 휩쓸렸나 그러는데 거기 사이를 팍 뚫고 나와가지고 싹 타고 가는 거 보셨죠? 그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가지고 그 판때기 들고 가서 막 그 집채만한 파도 앞에서 막 그러는 거 엄두도 안 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화면에 찍혀가지고 우리에게 영상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도 처음에는 서툴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처음에는 자신 없었을 거예요. 처음 하는 날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그게 극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기다리는 게 뭐예요? 우리는 좀 안 오면 좋겠고 무섭고 싫은 그런 집채만한 파도를 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좀 파도가 언제 오냐? 내가 한번 이번에 타고 싶은데, 타야 하는데. 여러분, 그 인생하고 어떻게 똑같은 인생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 위험한 기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거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면 도망치고 싶은 그 부담스러운 그 일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거뜬히 해내시는 거예요. 그 집채만한 파도를 팍 타고 멋있게, 시원하게, 아름답게, 대단하게 그 파도를 즐기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막 휩쓸릴까봐 걱정이 되는, 두려운 그 파도가 그 사람에게는 즐기고, 그 사람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파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야, 내 인생에서 오늘 최고의 날이었어. 최고의 날이었어.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하셔도 돼요. 최고의 날이었어. 전 우리 성도님들이 야, 오늘 하나님 진짜 최고였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됐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잖아요. 와, 하나님 전 진짜 안 될 줄 알았어요. 진짜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다 망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와, 우리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하시다니. 하나님 최고였어요. 여러분 따라 하겠습니다. 손은 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최고였어요. 이정수 집사님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최고였어요. 네. 우리 이경수 권사님 하나님 최고였어요. 약간 사투리 써도 더 좋네요. 하나님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아, 최고였어요. 저 이런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호수에 잔잔한 호수를 지나는 것처럼, 좀 우리 교회는 아무 일도 좀 없으면 좋겠어. 우리 집은 좀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잔잔하게 그냥 살면 좋겠어. 맞아요. 그것도 일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요, 그 집채만한 파도를 탈 수만 있다면, 그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건요, 그 집채만한 파도를 내가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나 그런 거 좀 안 당하면 좋겠다. 나는 좀 하나님 나 그거 무서워요. 그거 싫어요. 자녀 문제. 나 그런 거 좀 없이 그냥 순탄하게 그냥 평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만 살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막 격려하시는 건요, 나는 그런 인생 살라고 너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수준 안에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 정도 맞춰서 이렇게 잔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집채만한 파도를 짜릿하게 집채만한 파도가 와도 상관없는 인생을, 그것을 되려 누리고 그 집채만한 파도를 기다릴 수 있는 담대함과 여유와 지혜와 평안과 승리를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뭔지는 알겠는데요, 싫어요. 그거 짜릿하고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그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사는 인생 되고 싶지 않아요. 그거 결정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내가 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안 살지도 하나님이 나한테 결정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 그거 싫은데 왜 하나님은 날 그렇게 그 길 가게 하실까? 내 생각은 싫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평범한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감격을, 기쁨을, 소원을, 기대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믿음의 자리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집채만한 파도, 모든 걸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의 대상인 그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즐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그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그 길을 막 안내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문제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상황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세요. 그분이 나의 인도함이 되세요. 그분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담대함이 되시는 거예요.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세요. 인색하게 하지 않으시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거 나한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 압도되지 않고 싶고요. 압도되지 않을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시작한다.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나 감당이 안 돼요. 조금만요. 잠깐만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탄식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간도 그러면 버리지 않으시고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신은 없어요. 그래, 네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나도 십자가에서 그랬어. 그래서 아버지,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내가 엄청 크게 얘기했지. 이러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앞에서 압도되지 않고 그러든 말든 그냥 담대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갈렙과 같이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15장과 16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후에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의 분깃을 나누세요. 그 땅을 다 나눠 갖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제비를 뽑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파 더 사랑하니까 너희 지파는 내가 여기야. 너희는 좀 믿음이 약하니까 변두리, 변방, 저기야.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세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순서. 누가 제일 먼저 뽑아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뽑아요. 여러분, 지금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혀서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그럼 그 장자권이 어디로 갔습니까? 둘째 시므온에 갔어요? 아니죠. 시므온은 그 동생 레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세겜의 아들, 히위 족속 아들, 족장 아들을, 그 남자들을 다 거짓말하고 꿍꿍이 속 할례 베풀면 우리가 다 이제 너희들 같이 함께 할게 거짓말 해가지고 할례하고 3일 가장 아플 때 가가지고 칼로 남자들을 싹 다 진멸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복수했다고요. 그 일이 문제가 됐다고요. 그래서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시므온은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했고 레위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복권되죠. 회복돼서 그 혈기왕성했던 레위가 제사장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자, 그 동생이 누구예요? 넷째 유다예요. 유다는 어떻게 보면 장자권하고 너무 거리감이 좀 있었죠. 내가 장자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열심히 수고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격 없어 보였던 유다를 어떻게 하셔요? 그 대를 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족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장자권은, 상속권은 유다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어요? 누가 봐도 12 중에 제일 믿음 안에서 신실했던 요셉에게 간 거예요. 11번째 아들 요셉. 이건 더 기가 막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도 1, 2, 3, 4등한 요셉 유다에게 간 게 아니고 상속권, 장자권, 축복권은 쭉 밀려가지고 11째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 벌써 장자가 다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다 그 절반을 나눠 갖는 거야. 그런 거야. 속단하고 예단하고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정해놓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지 나랑 상관없어. 하나님 뜻대로만 해. 다 오해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11번째 어찌 보면 기회가 전혀 없는 요셉에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랐던,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별되었던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그 상속권을, 장자권을, 축복권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꼬여요. 그러면 그 요셉의 큰아들 장자가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장자였던 므낫세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태어났지만 그 장자권은 정작 누구에게 갔어요? 동생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또 한 번 또 꼬여요. 반전이 있어요. 므낫세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또 복 주셔가지고, 분명히 상속권, 축복권, 장자권은 에브라임 동생에게 갔지만 하나님께서 분깃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세요? 므낫세 반지파, 그 한 지파가 받아야 될 분깃을 므낫세 지파는 2배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 둘에게 반으로 한 지파씩 2 분깃을 받았죠.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으니까. 그래서 12이 채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2명이 한 사람이 받아야 될 분깃을 나눠서 가진 게 아니고 한 분깃을 하나씩 받은 거예요. 거기다 므낫세 지파는 그 갖고 있는 땅의 넓이를 봤을 때 다른 지파의 2배를 받게 된 거죠. 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게 둘째가 받게 되면 또 첫째는 찬밥이야. 아니요. 그 므낫세에게도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게서는 그 믿음으로 그 상속권을 이어갈 수 있는 명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일으키시죠. 오늘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이 분위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 민족의 지도자 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갈렙은 누굽니까? 갈렙은 그럼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네 형제 중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유다. 그 유다에게는 상속권, 장자권, 축복권은 없었지만 어떤 권한을 하나님이 주세요?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엔 장자권을 받고 축복권을 받고 상속을 받는 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왕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12 정탐꾼 중에 단 2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정탐 보고를 하죠. 그게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고, 그게 어느 족보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족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그 후손을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 쓰시는 거죠. 한 지파 갈렙, 이 산지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85세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갈렙,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가 다 정해져 있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우리는 온통 그런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 저 파도 한번 타볼래? 하나님 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거기 한번 서볼게요. 근데 자신은 없어요. 그래,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한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견고한, 크고 견고한 성읍을, 저 거인족 안악자손을, 저 철병거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갔던 갈렙을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을 이렇게 앞에 고백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이요, 이것이 유다를 통하여 행하셨던 일이요, 이것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행하셨던 일이요, 그 일들이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그 순서에 매이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내 심령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게 맞아요. 회복되어진 가정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와 같이 사용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서에 매이는 분은 아니세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한 없이 역사하십니다. 어제 우리 하자포 삼리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여기 빌라에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아주머니 계신데, 네, 이장님.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어떡하죠? 그러시는 거라서, 아유, 부탁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부탁해도 되나? 막 그런. 그래서 저는 찬조금 달라고 그런 거나 뭔가 이러고 이제, 부탁하시라고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빌라에 아줌니 한 분 계신데, 막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전도 좀 하시면 어떻겠나 싶다고. 이장님이나 나오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지역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생각이, 교회 가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요, 전화기를 꺼내 들고 전화번호를 누르고, 아이고 목사님 나 부탁할 게 있다고 아쉬운 얘기를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목사님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상황에 압도되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큼 마귀들도, 이 어둠의 영들도 바빠요. 지금 부지런하게 뭔가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쓰임 받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렙은 마음이 달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문에는요, 영이 다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있는 갈렙을 하나님이 쓰세요. 마음을 지키고 있었던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돕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갈렙이 그 마음이 보이는 것에 막 압도되지 않고 정탐하러 갔을 때, 우와, 왜 갈렙은 다른 10명과 다른 것을 보았습니까? 그는 그걸 못 봤을까요?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을 못 봤을까요? 그 안악 자손을 못 봤을까요? 그 철병거에 그 압도되는 것을 그가 못 봤을까요? 그냥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별거 없던데, 그거 너무 좋던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갈렙도 여호수아도 다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봤다고요. 거기 휩쓸리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거 봤다고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입을 열어 뭘 말해요? 좋긴 좋은데 우리 안 돼. 좋긴 좋은데 못해. 10명이 막 그러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 우리의 밥이야. 야, 우리는 그 앞에 서면은 메뚜기 같아, 메뚜기. 그냥 밟으면 끽 하고 죽어. 아무것도 못해. 하면 안 되지. 아니, 어떻게 기름을 지고 불섭으로 뛰어들어?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 옆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어떻게 메뚜기하고 밥하고 이게 도대체 뭘 받길래, 어디를 갔다 왔길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 보여지는 것이, 들려지는 것이, 느껴지는, 경험되어진 게 전혀 그들을 압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없었던 게 아니고, 그들도 다 봤지만, 들었지만, 느꼈지만, 경험했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왜요? 그보다 크신 주님이 그들 앞에 계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라고 한 말씀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주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되죠. 저것들은 문제 없죠. 주님이 하신다는데.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난 믿음이 영 안 자라고. 온통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압도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 일하세요. 지금 어떤 오해가 있고, 지금 어떤 것이 막 골이 깊고, 어떤 것이 지금 오래 이렇게 버려지고, 어떤 것이 나를 압도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건 상황일 뿐이에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약속을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오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 입을 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 마음 가운데 확증하시는 거죠. 마음판에 새긴 것처럼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상황에 압도되지 않으면요, 말씀이 나를 압도해요. 그러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 권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해버리는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요셉 지파에게 분깃을 주세요. 순서대로 하면 므낫세 씨 받아야 하지만 에브라임에게 주셨고, 하지만 그 므낫세도 주님께서 섭섭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품으세요. 모두에게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고. 아니요, 다 오해예요. 거짓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일 기회가 없었던 요셉을, 어찌 보면 제일 불리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고 상속권을 주시고 축복권을 주시고 장자권을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가 기대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향한 기대로, 소망으로 채워지시고 그 사랑으로 채워진 자리가 사랑이 넘치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친 사랑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약속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여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